오늘은 신명기 5장 6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56년에 10계라는 영화를 통해서 출애굽과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10계명에 대한 것들이 널리 유명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이 10계명이라는 것이 유명해진 사건이 그리고 유명해진 이유가 아마 이 10계라는 영화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래서인지 10계명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인터넷에 10계명 이렇게 해가지고 쳐봤습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대부분은 성경의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우정의 10계명, 부부의 10계명, 건강의 10계명 뭐 이러면서 10계명에 대한 것들이 줄줄줄줄줄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10계명이 사람들에게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 유명하다는 반증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우리 교회에서 10계명에 대한 말이 줄어들고 10계명에 대한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은 기독교윤리의 근간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한다고, 세상에서 희화한다고 우리의 10계명까지 여러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삶을 하셨으면 다 대답할 줄 아십니다. 첫 시간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을 끝나고 시험 시간에도 나오는 답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관계죠. 만약 대답을 못 하셨다면 26년 새로 시작하는 생명의 삶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10계명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계명을 살펴보면 우리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5에서 10계명은 10번째 계명은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반부인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0계명에서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죠. 잘 대답하셨습니다.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다 대답하신 줄 아실 거예요.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는 다른 신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을 굳이 이야기하면서 그 다른 신들과 이렇게 비교를 하냐?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다른 신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고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고 나는 한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계명은 우리를 가두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진정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2절을 보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약에 대한 새로운 새 언약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도 되지만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설명하면 부부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설명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면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보면 여러분 그냥 이 약속 하나만 놓고 본다면 자유를 억압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지만 부부의 서약을 보고 야 그거는 자유를 억압하는 거야,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설명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담으로, 짐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를 하시는데 부부 관계로 내가 내 남편을, 내가 내 아내를 약속을 짐으로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나의 자유를 억압하고 나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부 생활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명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나오게 되죠. 우리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역시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짐처럼 부담되고 부담처럼 생각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좀 진정한 자유와 풍요함을 누리기 원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자랑스러워지는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상이라고 하면 그 이방인들이 만드는 그런 우상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우상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계명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좋은 예가 있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예들을 너무 많이 줘요. 뭡니까?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아무도 산에 오르지 말아라. 만약 오르게 되면 죽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가 산속에 며칠간 있습니까? 40일 동안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 시간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모세가 언제 내려오나 기다리다 지친 이 백성들이 오랜 시간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하기 시작을 해요. 동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와서 이제 신을 만들어내라.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막 겁박을 하니까 아론이 겁이 나서 그러면 금붙이를 다 가져와라. 그리고 녹여가지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죠.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아론이 이스라엘아, 금송아지를 가리키면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아론이 이렇게 외칠 때,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외칠 때 아론이 그 금송아지가 정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외쳤을까요? 믿고 외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은 금송아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 앞에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다만 아론과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구출해낸 하나님의 상징 내지는 심볼 아니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제사를 드렸죠. 내가 이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거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왜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형상을 만들면 믿음을 돕기 위한 이런 것들을 만들었지만 궁극에 가서는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에 지나오면서 이제 국교로 기독교가 선포되어지고 하면서 발달되어진 게 뭡니까? 성화. 아시죠? 그림, 동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좋았어요. 왜 좋았을까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흔적을 남기고 기억하기에 좋고 또 이해하기 쉽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화라고 그래서 그림을 굉장히 거룩하게 여기죠. 동상이라 그래서 굉장히 거룩하게 여기죠. 여러분, 예수님의 동상에 엄지발가락을 만지면 기도응답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상에 보면 엄지발가락이 없는 동상이 많대요. 왜 예수님의 발가락을 9개로 만들어 버립니까? 예수님도 발가락 10개세요. 여러분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모 마리아라 그래서 이 마리아상을 굉장히 거룩하고 소중하고 굉장히 뭔가 의미 있게 여기며 집안에 두고 숭배하죠.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 동상이 없고 마리아 동상이 없어서 우리는 안전하다? 아니요.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우린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괴물이 막 달려오면 십자가 딱 하면 물러가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 생각하고 막 뭐 하면 막 십자가가 뭔가 능력이 나타날 거다 생각을 하고 뭐 십자가를 굉장히 신주단지 모시듯, 여러분, 그것들이 우상처럼 된다는 거죠. 이런 상징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 생각하기 시작을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상을 금하냐면 우상은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며 무한대입니다. 감히 우리가 그것을 크기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만큼 무한하신 사랑, 무한하신 능력, 무한하신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이런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조금씩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제 조금씩 알아가는 거 믿음 생활의 재미잖아요. 우리가 부부 생활하면서 내가 남편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내가 아내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내가 연애하면서 그러는 것들이 우리에게 재미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행복함도 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 조금씩 알아가는 그 생활의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재미가 있고 흥미로움이 있는데, 이런 형상을 만들어 놓게 되면 하나님의 이런 무한하심이 영원하심이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세계에 가둬놓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학도 어떤 면에서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신학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신학자도 굉장히 필요해요. 없으면 안 돼요. 100% 필요합니다. 근데 신학을 숭배하고 특정한 신학만이 바르고 그 신학에 맞지 않는 신학은 다 잘못됐다, 뒤처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신학을 절대화해서 하나님을 제한하기 시작한다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되는 것이고, 신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무분별하게 해석하는 것도 여러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고, 알면 알수록 보고 싶고,
알면 할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고 알면 할수록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내가 벼룩의 뒷다리 발톱만큼 알면서 그게 다인 것처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좀 다를 만한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것,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그런 거잖아요.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마음대로 하려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을 그 우상에 가둬놓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 마음이 우상 숭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말씀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도 나 자신도 모르게 그 하나님을 제한하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사랑이 많은 분이시고,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과 체험 가운데 조금씩 넓혀 가셔서 우주도 감히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알아가고 죽을 때까지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역을 우리가 넓혀간다면 더 좋아지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경배하게 되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도교회, 그리고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면 정말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 번째 계명은 뭡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이렇게 조금 회화를 하다 보면, 그리고 영어로 되는 영화를 보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지 모르겠어요. 영화를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예수님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찾아요. 오 마이 갓 이러질 않나. 발음이 안 좋아도 이해해 주세요. 지저스 막 이러지 않나. 크라이스트 막 이러지를 않나.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요.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왜요? 좋은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감탄사는 다 안 되고 저주되고 불가능하고 안 좋을 때 붙이는 단어들이 이 말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짓을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겁니다. 과거로 가보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십자군 전쟁을 우린 예를 들 수 있죠.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했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겁니다. 내가 장로라는 건, 내가 권사라는 건, 내가 집사라는 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신뢰를 얻으려고 하고, 그런데 그 안에 사기를 치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판다는 것,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다른 사상을 가지고 살면서 이익을 위해 자신도 교회 다니다 말한다는 것.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는 너무 예수님께서 너무나 그냥 딱 한 단어로 규정하셨죠. 싹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덜 것도 없으면 그냥 싹군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 이름이라는 거, 여러분, 성품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난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제가 그렇게 외부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성도님들 물론 크게 넓게 보면 다 한 가족이지만 예수님의 다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뭐 제가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어서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다 이렇게 신경 쓸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뭐 그분들은 모르겠어요. 뭐 그냥 그분들이 그러면 쯧쯧쯧거리면서 그냥 아이고 그러고 넘어가요 저도. 왜?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마음이 너무나 아플 것 같아요. 너무나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소리를 들을 때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뭐냐면 저는 저 사람이 교회에 나가더니 예수쟁이가 되더니 하나님을 믿더니 달라졌어.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하면서 예수님이 말이야, 하나님이 말이야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행실을 보면서 쟤는 예수님을 믿더니 달라졌네?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리스도인이 0.1%, 0.3% 되었을 때 정말 적은 수잖아요. 지금처럼 뭐 5천만이 인구가 되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0.1%, 0.3% 되어지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때 기록에 보면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우리는 도박이 굉장히 많이 했죠. 어른들이 모여서 사랑방에 모여서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막 했던 사람이에요. 술도 많이 마셔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옆집에 가요. 나 이번 겨울에 우리 가족이 먹을 곡식이 없네. 나 돈 좀 빌려줘.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행실은 그러지 않아. 그런데 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요. 그러면요 그 옆집 사람이 빌려줬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게 초대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전 행실과 달라요. 이전과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가요. 그게 그 사람들은 눈으로 봤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록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럼 돈을 빌려줘도 돼. 이 사람은 당장 내일은 못 갚아도 결국엔 정말 진실되게 갚을 거야. 이게 그 시대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도교회에서 이런 고백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았는데 저 친구 영도교회 나가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내가 잠만 누웠다면 그게 궁금해가지고 내 호기심이 견딜 수 없어서 내가 한번 교회 나와봤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이사 왔는데 옆집에 사시는 한 분이 계세요. 근데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주의 깊게 살펴봤더니 영도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한번 나와봤어요. 이런 고백이 넘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12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네 번째 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첫 10계명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40년 전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계명을 선포하기 40년 전에 받았던 10계명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처음 10계명을 받은 세대는 이제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가집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게 바로 이 신명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가 출애굽기와 이 신명기가 좀 다르게 나타나요.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쭉 똑같고요. 그리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출애굽기에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구하신 것을 근거로 삼고 있는 거예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은 지켜야 되는데 그 적용이 좀 달라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안식일의 계명은 똑같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때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40년 전과 지금은 다르지만 그 핵심은 뭐냐면 쉼이라는 거예요. 이 쉼이 가능한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은 안식일 6일을 일하고 일곱째 날을 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더 확장시키면 6년을 일하고 7년째에는 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6일을 일하고 하루는 쉴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우리의 삶에 큰 타격이 없다고요. 근데 6년을 일하고 1년을 쉬어야 돼. 뭐 먹고 사실 거예요? 일곱째 해는 씨를 뿌려도 안 되고 추수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365일을 쉬어야 되는데 당연한 거죠. 근데 이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냐면 여섯째 해에 복을 베풀어서 새 해 동안 먹을 소출이 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째에 새 해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6년째, 7년째, 8년째.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고 7년째는 안식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자기들의 상식으로는 신뢰하지 못하죠. 이걸 어떻게 1년 동안 쉬지도 않으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7년째 쉬라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걱정되잖아요. 세금은 어떻게 낼 거고, 그죠? 먹고 사는 건 어떻게 될 거고, 혹여나 아이들이 대학교를 다닌다면 학비는 어떻게 될 거고,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안식년은 못 지켰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안식일에 대한 것들은 많이 나오는데 안식년을 지켰다라는 말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 두 나라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주일 내내 일했잖아요. 그러다가 초기 선교사님이 들어오고 나서 말씀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주의를 지키기 시작을 하면서 7일째 쉬는 것이 이제는 공식 휴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라고 뭐 예전부터 6일이라고 일곱째 날을 쉬었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 목장이 케냐 목장이거든요. 근데 케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7일째, 그러니까 안식일,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해야 되는데 거기는 자식들이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자식들이 있어야 일을 해요. 그래야 자식들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얘네들이 교회를 와.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7일째 쉬는 것이 이제 공식 휴일이 되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주 5일째가 돼서 뭐 소규모로 일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6일로 일하시고 뭐 5일도 쉬기도 하고 그러시지만, 결국에는 그런 분들도 꼭 하루는 쉬시죠. 그러니까 기록에 보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7일 내내 일했는데 그러면 능률이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러지 못함을 알고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7일째는 쉬었다라는 기록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일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풍요함 가운데 우리가 행복한 쉼을 갖고 즐거운 쉼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쉼이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닙니다. 평소에 내가 안 하던 거 하는 게 쉼이라는 거예요. 책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 쉼입니다. 밖에서 일하던 사람이 요리를 좋아해서 집에 와서 그날에는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겠다. 이런 것도 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것을 짐으로 만드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을 때는 안식일이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담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 하니까 교회 나오는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예배가 일이고 노동이고 뭔가 해야 되는 것이라는 짐으로 만드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여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연애하실 때 연애하신 분들 계시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짐이 되고 귀찮으십니까? 연애하실 때 매일매일 만나셨잖아요. 그죠? 물론 연세 있으신 분들은 얼굴 한번 안 보고 만나신 분도 혹여나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연애를 한다 그러면 매일매일 만나는 게 짐이고 불편하고 부담이 되고 귀찮은 일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만나도 새롭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힘들어도 얼굴 한번 보려고. 제가 아는 분은 차를 타고 4시간을 가셔야 돼. 4시간을 가셔야 돼요. 근데 일이 끝나고 다시 출근해야 되는 시간이 9시간밖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시간을 타고 가요. 1시간을 만나 4시간을 타고 출근을 해요. 일주일 후에 봤는데 피골이 상접해 있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니까 곧 돌아가실 것 같아.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근데 2달이 되니까 사람 같지가 않고 좀비가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3달째 되니까 결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물어봐요. 안 힘드시냐고. 힘들대요. 그럼 왜 가시냐고. 어떻게 하냐고 보고 싶은데. 그래서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짐이 되고 부담스럽고 귀찮다면 우리의 방향성이, 우리의 목적이 뭔가 잘못되어지지 않았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틀리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니까 하나님이 안 틀리시면 내가 틀린 거잖아요. 그럼 내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힘들 때, 괴로울 때, 절망적일 때, 여러분 살 소망이 없을 때, 낭망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되고 새로워지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의 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7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 쉼을 얻으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럼 주일에 부득이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 그럼 어떻게 하냐?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어요. 주일에 꼭 일을 해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경찰분들 계시죠? 의료계통에 계시는 분들 계시죠? 구급대원들도 계시죠? 여러분 공공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대중교통을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 다 쉬면 어떻게 합니까? 응급 환자 생기면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에 내가 주일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마음 중심에는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내가 꼭 지켜야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일인데, 내가 만나는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인데 가야지. 이 중심을 가지고 계시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면책이 되어서 난 주일 지키지 않아도 돼,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사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쉬고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이 계획들을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을 불러서 안식을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쉼 없이 400년을 지냈겠습니까? 밤낮 없이 이들은 일을 했을 거예요. 노동했을 거예요. 억압을 받았을 거예요.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괴로운 인생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 이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이제는 나의 자녀다. 이제는 너희가 노예의 삶을 살지 말고 자녀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아둥바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거,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좋잖아요. 하나님은 틀린 적도 없으시고 시건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언약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와 풍요와 쉼과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